오늘날 우리는 보이는 것이 전부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 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합니다. 실례로 요즘 한국에서 가장 장래 희망 1위가 예전에는 의사도 있었고 대통령도 있었는데 요즘은 1위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유튜버라고 합니다. 물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한 몫을 하겠지만 이 유튜버,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보여지는 직업이 그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대표적인 종교의 행위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구제, 금식, 그리고 기도였습니다. 당시 경건한 자들이 행하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보여지기 위해서 행하지 말라라고 우리 가운데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에서 탈락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잘했어도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그는 이미 실패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구제할 때의 자세가 나오는데 3절 말씀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우리 몸에 붙어있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겠습니까? 사실 오른손과 왼손은 한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모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 스스로도, 너 자신으로도 스스로를 칭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요, 내가 무엇인가 하고서 우쭐합니다. 으쓱합니다. 내가 도와주고서도 나 자신을 칭찬합니다. 나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곤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도운 후에도 그것을 잊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이유는요,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것을 내 것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외식하는 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외식하는 자는요, 자신의 영적이고 거룩한 모습, 또 능력 있는 모습을 연기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으려는 목적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는 것입니까? 기도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받는 것이 기도의 목적일 터인데,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는요, 자신의 영광을 드높이고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을 추구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서운 것은요,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자에게는요, 영생의 상급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생의 자랑을 취하여 영생의 상을 놓쳐버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진실하게 대면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6절에서의 말씀처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나아갈 때, 은밀한 중에 행하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은 내가 물리적인 골방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내가 눈을 감음으로써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바로 우리의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기도는 무엇이냐?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당시의 이방인들은요, 이 빈말을 많이 되풀이함으로써 신을 감동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말을 응답을 이끌어내고자 했다는 것이죠. 헛된 반복의 기도의 예시가 바로 열왕기상 18장에 등장합니다. 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의 대결 내용인데, 이 바알 선지자들이 그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 위해서 이들이 어떻게 행하죠?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그러다가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죠? 자신의 몸을 긁으면서 뛰어놀면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마치 신의 동정심을 호소하여서 기도의 응답을 얻어내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이 이방인의 기도, 의미 없이 시간을 채우는, 반복적으로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하는 그런 기도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내는 원칙이요, 내 능력, 내 실력, 내 언어의 구사력, 내 신앙의 경력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야 대단하네, 야 어떻게 저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지, 야 어떻게 저렇게 놀랍게 기도하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감동하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는 나의 노력이나 나의 실력이나 나의 결심이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렇게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그분께 어떤 자임을 깨닫는 데서 응답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관계 가운데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바로 이어지는 8절에서 뭐라 하십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무엇이 이어지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기도문이 시작됩니다. 주기도문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제일 먼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기도의 제1원칙,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저 멀리 있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반복적으로 기도를 함으로써, 알지 못하는 우리도 할 수 없는, 우리도 의미가 없는 빈말을 채움으로써 그를 감동시켜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너희의 아버지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이미 우리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기도 전에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마치 때를 써서 얻어낼 수 있는 것처럼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기 전에 나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께 담대하게 나아가며 기도하는, 바로 그때야말로 우리가 이 진정한 기도, 주기도문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 주기도문 하나만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수없이 많은 주제들을 다룰 수 있는 거대한 기도이지만,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저는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물으시고 우리는 대답하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원함을 위해서는 기도를 하지만 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 구하기도 전에 나의 필요를 이미 아시는 아버지로 그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구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느냐? 이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너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무엇을 구해야 되겠느냐? 주기도문은 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가 이렇게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너가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기도가 끝날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담대한 기도를 드리며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즉 기도란 무엇입니까? 내 필요, 내 원함, 내 욕심이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요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중언부언하려고 또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참된 기도 없이 예배 때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그야말로 주문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한 말씀들을 살펴보시며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신앙의 타락은요, 이 기도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구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주문으로 전락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방인이나 종교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삼아 나의 기도로 삼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마치 저 멀리 있는 신처럼, 나와 관계가 없는 신처럼 나의 욕심과 나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주문처럼 기도하고 내가 또 높아지기 위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나에게 필요할 것,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신뢰하시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시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문처럼 외우는 주기도문이 이제는 우리 삶의 기도의 표대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